안녕하세요. 2020 장외동교회 온라인 가정행복축제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이틀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대면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집에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의동교회 온라인 가정행복축제는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고요. 또한 놓치셨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가정행복축제 기간에 배운 참된 행복의 비결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셔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은혜로운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마음의 상처 회복하기입니다. 오늘 또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기도에는 강경숙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이현지 양의 플룻 독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이 너무도 많은 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뜻깊은 전도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죄와 슬픔과 미움과 때로는 눈물로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운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에게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로 인해 언제나 저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가정행복축제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여정에 참여하셨는데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돼야 되겠죠.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로 행복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상처 회복하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인생은 트라우마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뜻밖의 겪는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풍이나 홍수, 화재, 교통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상황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 간에 겪는 사람 간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맛보는 좌절감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닥친 신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서 소중한 사람을 상실하기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적어도 90%에서 80%는 외상사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인생의 도처에 존재하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불쑥 찾아와서 힘들게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피하고 싶은 상처들, 그렇지만 이 트라우마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좁은 산도를 뚫고 나오는 과정은 아이와 엄마에게 모두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지요. 모순되게도 인생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회복되기 힘든 상처, 트라우마는 의학적으로 외상을 의미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공포와 불안을 감당하는 편도체가 작동하게 됩니다. 뇌의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라우마를 겪으면 이 화재 경보기가 발생을 하고 사이렌을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은 상황이면 이 위험 상황이다 인지하게 되면 이 사이렌이 울렸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알람만 울리고 판단이나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불안 발작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데리고 온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데리고 온 삽살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름이 대장이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그 기억 때문에 개만 보면 심장이 빨리 뛰고 겁이 나서 움츠러듭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는 숲속학교에 망망이와 치치라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아들이 데려온 대장이와도 이제는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되면 뇌에 알람 경보가 울리게 되고 정상인은 알람이 울리다가 안전한 상태가 되면 꺼지지만 큰 공포와 불안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알람이 늘 경계경보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전의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처를 겪으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라면 이전의 상태보다 조금 못하게 행복도를 느끼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통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전의 행복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트라우마가 성장을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호 소통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고통을 겪은 후에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사건, 전쟁, 해고, 사별에 대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 회복 탄력성을 이용해서 더 발전적인 원칙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 아이들의 장난감 슬링키 아시나요? 휙 던지면 또르륵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장난감을 슬링키라고 하는데요. 그런 회복 탄력성의 성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몇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안델센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다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이후에 아주 동화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나 또 성냥팔이 소녀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인데요. 원래 그는 연극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법이나 발음이 이상해서 배우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인 요나 콜린스라는 분의 도움으로 라틴어 학교에 들어갑니다. 문학을 배우기 시작한 안델센은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악담을 퍼붓고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60세가 넘은 안델센의 꿈에도 그 교장 선생님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경험을 승화시켜서 나온 작품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 무학자였지만 좌절하지 않은 안델센은 만인이 좋아하는 작가가 된 것입니다. 또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재림교인 의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벤 카스는 미국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8살 때 이혼한 어머니 소냐 카스는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 가사 도우미나 허드렛 일을 하였는데요.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벤 카스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기초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늘 성적이 바닥을 맴돌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안타까운 나머지 독서하는 습관이라도 길러주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검사를 맡게 했는데요. 어머니가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집안은 조용하고 책을 읽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벤 카스는 어머니가 문맹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놀던 두 아들은 도서관에서 노는 것도 재밌었던지 이해되는 책이 없었지만 만화나 그림책을 처음엔 선택해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학습 도감도 있었는데요. 그림이 많아서 보기가 쉬웠던 모양입니다. 벤 카슨이 이 책을 6개월 동안 보았는데 어느 날 형제끼리 철도가에 가서 그 돌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도 놀았다고 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암석 3개를 보여주면서 이 암석이 무슨 암석인지 아는 사람 하고 물었더니 벤 카슨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 벤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맞춰보라고 하자 이 벤 카슨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암석의 이름을 척척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감이 생겼고 1학년 책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선생님의 설명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는 반에서 1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신경외과를 선택해서 전문의 과정까지 밟게 되었는데 30대 초반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과장이 되고 또 그는 신경의학 서적을 다 섭렵해서 의사들이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1987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술로 그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의 삶을 다룬 영화까지 벤 카슨 스토리가 제작되기도 했으며 그는 또 2015년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해 온 덕분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 환경을 여러분이 극복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바로 세 번째 타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카우아이 섬에서 빈곤과 열악한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1954년 소아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가 대규모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가정,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이것들을 잘 추적해가면서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미 워너라는 학자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데리고 추렸는데요. 그들은 매우 가난했고 크고 작은 가정 불화와 부모 한쪽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도 했습니다. 18세가 되어서 이들을 추적조사하였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밝고 명랑하며 학교 성적이 늘 상위권이고 전교 석차 늘 10위 안에 들며 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청년으로 자라난 데에는 201명 중에 72명이 이런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중에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고안해낸 개념이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이 회복탄력성의 핵심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 아이들 주변에는 무조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그 주변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대리모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실수를 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자신의 실수를 잘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요. 자기조절력과 충동통제력, 대인관계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와 반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완벽주의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역경과 실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부정적 스토리텔링에 능합니다. 그리고 부정정서에 쉽게 동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트라우마가 많은 직종인 소방관과 함께 집단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소방관은 1992년 소방관 2명과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실 화재에 출동을 했는데 제대로 그 시신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늘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통원 치료를 통해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2달 동안 약물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VIP 119의 날 행사에서 분노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판단받게 되는데요. 그의 트라우마 증상을 써보라고 했더니 그분은 어떻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썼냐면 뛰쳐나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그런 생각을 강하게 억누르는 것, 이겨내고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
집에서 아이들이 아프면 화가 나는 것.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니?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자. 아빠랑 약국에 갈까?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간호하려고 할 텐데 이 아빠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며 자꾸 하게 되는 것, 가만히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 터널에서 답답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시신 처리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것, 성심성의껏 시신 처리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평상시 눈을 많이 깜빡이는 것, 마음의 병이라 여겨지는 것, 죄책감이 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적인 환경과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 소방관이 적은 이런 증상을 다 갖고 있지만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많은 트라우마 증상을 가진 소방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기 그림에 LP판이 돌아가는 모양을 놨는데 마치 그 판에 기스가 나서 그곳을 가면 계속 거기가 딸깍딸깍 걸리면서 음이 제대로 된 아름다운 음을 못 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마치 고장난 LP판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또 진정성과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순간이든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에 많은 전국 각지에서 이 진도로 전화가 왔었다 그래요. 제가 상담을 공부한 상담사인데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요. 저는 미술 상담사 자격이 있는데요. 저는 심리 상담사 자격이 있어요. 라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총관장하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위를 물어봐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모든 지원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을 잃은 슬픔으로 황망해하던 그 체육관에서 정말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자신의 딸의 생사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한 소녀가 핫팩을 그 손에 말없이 쥐어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도처에 있구나. 저 소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핫팩을 주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제 살아볼 수 있겠다. 예전에는 나 사는 것, 내 새끼 거두는 것 외에는 한 번도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을 떠다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빨래를 해주고 이런 선행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느덧 치유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최고봉은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에게 가장 치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들에게 함부로 조언을 합니다. 다음은 상담을 통하여 힘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모나 친구, 동료로부터 받았던 피드백들 중에 가장 소화하기 힘들었던 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힘든 사건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니 기억해보면 좋겠지요?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젠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 금방 잊혀질 거야.
금방 잊어버리라는 말은 그들에게 오히려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젠 잊을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이런 말들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과 같이 있으면 힘이 돼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선물을 한번 주세요.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금 필요한 사람은 마음을 같이 다해 울어줄 사람,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만나서 사람을 치유하는 동력이 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상대방의 어려움에 함께 오열하고 함께 버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당신 정말 혼자서 애썼네. 내가 당신 옆에 있어 줄게.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치고 들에 풀은 시들었다.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다. 그때 그 부조는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는 갈대아 평화의 풍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을까? 마치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고난에 고난이 연속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천사도 세상의 모든 거민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이 요동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벗이시며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도유망한 생활이나 많은 월급, 위대한 평판이나 세상의 명예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본토, 내 아비 집,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곳을 떠나라는 말은 참 폭력적입니다. 저도 이제 10월 말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이사 가라고 하면 저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버릴 물건, 가져갈 물건,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떠나라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살던 곳, 이웃과 직장을 다 떠나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또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늦게 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런 얼토당토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숨이 막히고 살을 에인 듯한 아픔을 사귀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노년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녀에 대한 애착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노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이삭은 26장에서만 이삭이 판 우물이 6번이나 됩니다. 중동 땅에는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지만 물은 몹시 귀하다고 하지요. 석유가 귀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석유를 마시고 살진 않습니다. 석유는 없어도 되지만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석유에 비해서 물이 소중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지요. 중동 땅에서는 우물 하나 파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우물 하나 파지도 못한 채로 남이 파놓은 우물을 마시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려 6번이나 우물을 팠고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서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번성케 되니 원주민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우물을 빼앗으려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고 순순히 양보하고 그들에게 우물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남들을 도와주었지만 남들은 여러분을 배신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허탈했을 그 마음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나오미와 룻도 역시 트라우마를 극복한 성경 인물이지요. 모압 족속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신앙적인 개종을 뜻하는데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남편은 물론 정말 이 나오미의 편에서 보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이름인데요. 자, 고향 땅에 와서 그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조차 버리고 싶었던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또 어떤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또한 어린 나이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이것처럼 큰 외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년에 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그 트라우마를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성경 속의 이 모든 인물들은 정말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욱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39편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히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철을 재련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찌꺼기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란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무 가운데에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시험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일수록 짙은 향기와 최고의 당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고가의 명품 바이올린은 시베리아 광야의 눈비 맞은 나무를 사용한다고 하지요.
최고급 향수는 건조한 지역에서 새벽에 채취한 장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상처와 또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닦으셔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치유받은 저희는 이웃의 상처를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들의 고통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 가족을 치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